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11년이 되는 주일이에요. 장안동에서 6년, 위례에서 5년을 지나는 주일인데요. 올해는 날짜가 12월 28일로 11년 전 딱 그날이 되었어요. 저도 어제 알았는데 딱 11년 만에 처음이더라고요. 원래 6년, 7년 만에 이렇게 날짜하고 요일하고 이렇게 같이 돌잖아요. 근데 2월 29일이 딱 그때 들어갔었어가지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12월 28일 주일로 지키게 됐어요. 저는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어젯밤에 그 날 12월 28일이 내 기억이 없는데 그 보니까 없더라고요. 2014년 12월 28일 이후로 12월 28일이 주일인 날이 올해가 처음이더라고요. 11년 전 아내와 큰아이와 함께 예배하며 시작한 날이지만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아이가 부모님 결혼한 결혼기념일을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태어난 생일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결혼하신 결혼기념일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속한 내 가정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결혼했을 때는 나는 없었죠. 그러나 부모님 결혼한 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영적으로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달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결혼한 그날이 아이가 속한 가정이 시작된 날이기에 그 아이에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 또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지나며 우리 교회 11년이 되는 주일을 지나며 함께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자, 다시 한번 읽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7가지 비유 말씀 중 마지막 7번째 비유 말씀이고 또 복음서 전체로 놓고 보아도 마지막 비유 말씀이 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에요. 복음서 전체의 첫 번째 비유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비유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에요. 복음서 전체의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기적은 치유로서의 마지막 기적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고요. 그냥 순서로만 놓고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신 기적이 마지막 기적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인데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 포도나무 비유 말씀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첫 번째 비유이고 그리고 첫 번째 비유이기에 또 전체의 근원이 되는 비유예요. 비유를 47개로 보기도 하고 51개, 52개로 보기도 하는데 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비유 말씀의 근원이 되는 비유 말씀이고요. 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 마지막 비유 말씀. 오늘 꼭 그러한 뜻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본문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 말씀을 함께 한다라는 것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이 비유가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의 상당 분량은 비유에 할애되어 있는 거예요. 비유가 귀해요. 그래서 설교학적으로도 비유로 말씀하는 말씀이 귀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잘 못하지만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30분, 40분, 1시간을 하는데 성경 말씀이 없는 거야. 그냥 옛날 얘기만 1시간 하다가 끝나는 거야. 그 귀한 설교예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절대 요새 하도 교인들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아니, 저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옛날 얘기만 하다가 끝나나? 설교학적으로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에요. 1시간 동안, 아니, 성경 말씀이 없어. 그냥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듣고 나서 보니까 옛날 얘기만 한 거야. 비유로서의 말씀이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게 절대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전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글자 색깔이 갈색으로 칠해져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 상당 분량이 비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책은 보면은 어느 때는 검은색이 없고 그냥 갈색으로만 계속 말씀이 진행되는 그러한 성경책이 있어요. 그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런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그 갈색 색깔의 상당 부분이 비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말씀이 등장하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담아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쭉 이어져가는 그 말씀, 그 대목, 이 직접 담아 기록한 그 말씀이 참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 말씀들의 가장 큰 비중이 비유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모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혀 설명할 것도 없이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은 더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비밀, 시크릿의 비밀이 아닌 미스테리온의 비밀. 뻔히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도, 어떤 숨기는 것 없이 그대로 얘기해 줬는데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 쉽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은 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래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함인데, 또 한편 모르게 하기 위함으로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말씀이 비유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알아듣기 어려운, 도무지 더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말씀이 비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 말씀이 그저 이야기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거예요. 그 다음, 비유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구체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탄절, 기독교는 실체의 종교이다, 실제의 종교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말씀을 구체화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뭔가 있는 듯이 말씀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현장 가운데 너무나 익숙한 그것을 소재로 하여서 구체화하여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가장 큰 근거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비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눠보면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으면 재미있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학교 공과 공부 교재에 역시 가장 많은 비중을 이 비유에 두고 다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비유 말씀을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쉽게 와닿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절대 그게 아이에게 더 맞게 맞추어서 풀었다,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만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비유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재미있다, 들리는 거죠. 애들이 다른 얘기할 때는 안 듣다가 비유 얘기하면 듣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른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뭔 얘기 하나도 안 듣다가 예화하면 좀 들어주고 또 예화 끝나면 다시 또 예화하면 좀 들어주고 이게 그것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이 재미있다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하면은 맛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없으면 맛이 없어도 이거 정말 귀한 음식이다. 너무 좋은 음식이다. 그것도 참 그게 일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맛이 있어줘야지. 너무 좋은 음식이고 건강식이라 해도 어느 정도 좀 맛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 재미있다. 네. 그렇게 분명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비유로 말씀 주신 이유가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면 비유로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비유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생각함으로 말씀이 각각의 분량 가운데 깊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목자시다. 우리는 양이다. 그거 하나 딱 받아놓고 양을 생각하면서 양을 연구하면서 양을 공부하면서 말씀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사탄을 뱀이 사탄을 상징하죠. 뱀을 공부하면서 뱀을 연구하면서 사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절대 틀리지 않아요. 씨 뿌리는 비유다. 그래서 농사를 연구하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 우리나라는 이 목자 비유, 양 비유로서는 그렇게 익숙한 문화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농경 문화로 지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 처음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렵지 않았어요. 왜? 몸으로 수천 년을 겪어왔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어렵지 않지만은 농사를 몸으로 지으면서 그 몸으로 말씀이 깊어져 가게 되는 거죠. 이 비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딱 하나 받아두고 그 말씀 자체를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말씀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그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씨를 뿌리면서 이 거두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깊이 생각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비유 하나만 딱 들어놓으면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삶 가운데 적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을 생각하면서 빛을 생각하면서 소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현장을 대할 때마다 계속해서 생각이 나게 되고 또 생각이 깊어지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잊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적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다 귀한데 실제 현장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는 것은 또 쉽지 않아요. 예. 아무런 연구 없는 그 가운데서 말씀이 딱 기억난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비유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비유가 작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 또 전달해 드려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다. 이 비밀을 비유로 드러내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자체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또다시 한번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의 모든 비유 말씀은 결국 교회로 연결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모든 비유 말씀들을 다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도 모든 비유 말씀들은 다 교회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연결지어서 말씀을 받으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또 그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구체화예요. 예수님이 구체화하시며 이 땅에 남겨두신 한 가지가 교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 결국 구체화하신 교회를 말씀하시기 위함이고 또 결국 교회를 구체화하여 말씀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요한복음 15장 전체가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 한 통으로 구성된 중요한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 바로 직전의 비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15장은 전체가 어디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로 쭉 말씀하신 한 통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5절 한 절을 꼽은 것입니다. 다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5절을 꼽았습니다. 5절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간단하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신 이유는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비유 가운데 선한 목자의 비유, 양의 문으로서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 현실 가운데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물론 이제 포도나무도 포도나무 농사를 실제로 짓지 않으면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비유일 수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비유들에 비해서 우리 문화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유일 거예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단순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큰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가지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가지가 가지끼리 붙어 있으면 안 되고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나무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려한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가지와 가지끼리만 붙어 있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당장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한 가지, 너무나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는 가지,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아 보이나 가지가 가지끼리만 붙어 있는 것은 이미 생명이 단절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아닌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다음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다음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 담겨져 있는 뜻. 다른 어떠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붙어 있는 그 하나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 붙어 있는 그 하나만 분명하면 혹 다른 것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가지 점검.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가 이 하나만 점검되면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단순하게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전진해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말씀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63편 3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래서 말씀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 헤세드,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만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나음으로. 참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이거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험이 다 있으신 줄로 압니다. 네. 정말 주님의 사랑만 얻을 수 있다면 난 죽어도 좋다. 정말 죽어도 좋다라는 그 한 가지가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행복해요.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죽어도 좋은 한 가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행복했었던 거예요. 죽어도 좋다. 그래서 다 말씀이 세 가지만 꼽았지만 원리가 동일하죠. 한 가지 일만 구한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이 단순한 말씀. 정말 너무 사모하는 그 한 가지를 딱 만나면 나 정말 죽어도 좋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당신 저와 결혼해 주신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사랑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죠? 네. 나 정말 진짜 나 죽어도 좋다. 나 정말 하루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죽어도 좋다. 하루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죽어도 좋다. 그 진심이야. 그 진심인데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거짓말이었다고요. 그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진심이었던 거지. 그때는 진심이야. 절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네. 남자는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남자 진짜 나쁜 놈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막 어쨌든 이 고비만 넘어 막 속으로 막 이를 팍팍 갈면서 일단 결혼만 하면 너 끝났어. 막 이러면서 결혼하기 전에 온갖 말을 다 하고 결혼하기 전에 온갖 것을 다 해주고 결혼만 딱 하고 식 딱 끝나는 동안 긴장이 싹 풀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정말 딱 들어주시고 남과 동시에 그냥 딱 긴장 싹 풀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그 순간의 그 원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 굴곡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 실제적인 삶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가 그 하나만을 점검하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다라는 그 하나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현재 교회에 붙어 있다. 우리 지금 교회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 한 가지로 되었어요.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나며 몸은 교회를 떠나 있는 가운데에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몸이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단순한 것입니다. 몸이 교회에 나와 있는가? 발이 교회에 나와 있는가? 지금 내 발이 교회에 붙어 있는가? 내 발을 보세요. 지금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지금도 잡고 있는가? 그 실체로서의 믿음이 지금도 지켜져 가고 있는가? 이 한 가지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수동태의 종교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법이에요. 네, 성경을 다 원어로 보면 다 한 말씀 한 말씀에 문법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문법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담겨져 있는 문법 수동태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내가 가지고 내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그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그 하나를 도구로 하여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교회를 광야교회로 표현하여서 말씀한 말씀이 나와요. 광야는 고난을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 큰 흐름으로 중요한 뜻은 광야는 지나는 곳이다라는 과정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진행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광야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속한 곳이죠. 그런데 교회를 광야 교회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고난이다. 또 분명히 있지만은 교회를 광야로 표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광야 교회라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진행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말씀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벌써 한 해가 다 갔네. 올해 뭐 하고 지나갔지? 한 것도 없고 나이만 1살 더 먹었네.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다. 혹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다라는 것은 잘 지나갔다라는 뜻이죠. 동의가 안 되십니까? 아프면요, 한 해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문제에 하나 꽉 사로잡혀가지고 그 하나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요, 한 해가 너무너무 깁니다. 밥을 굶어봤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밥을 굶으면 돼. 네, 진짜 믿으세요. 네. 하루도 어마어마하게, 하루가 1000년 같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어. 세상에, 하루만 딱 굶어도 내가 밥 숟갈 뜬 게 1000년 전 같아, 정말. 한 3일 금식한다 그러면 정말 3일이 어마어마하게 길어. 근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네? 그럼 귀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올 한 해 정말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갔다라는 증거다. 이 증거하시면.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그래서 11년, 작년에 10년 지났는데, 올해 벌써 11년 됐어. 나는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 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 11년에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또 저녁에 감사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다 우리 한 분 한 분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은혜가 고백되시기를 축복해요. 정말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또 하나의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이게 보여줘야 돼. 이게 참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한 해 동안만도 참 우리나라가 또 기록을 경신했대죠. 네.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이 또 경신했어. 네. 또 압도적인 1위예요. 근데 압도적인 1위도 1위인데 또 경신했어요. 또 기록을. 네. 참 이게 어마무시한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되고 제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아니 왜 이런 좋은 세상 왜 자살하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자살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세상인데 자살 안 하고 1년 살았다. 감사하게 여겨야 돼. 이게 자살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가만두지를 않는 세상인데 안에 이렇게 살았다. 이혼도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압도적이잖아요. 아니 왜 행복하게 못 살고 이혼하지? 그러면 이혼하는 게 정상이야. 이혼하는 게 정상인데 한 해를 돌아보니 최소한 몇 번은 이혼할 뻔했는데 이혼 안 하고 한 해 또 살았다. 이 감사히 여겨야 돼. 정말 감사히 여겨야 돼. 이 정말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 한 해 동안 해고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나 이렇게 힘들지. 그게 정상이야 지금 진짜로. 그건 정말 이거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다 정상인데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한 해 이렇게 지나게 하셨구나. 감사한 거예요. 한 해 동안에 참 이런 얘기 나누기 참 곤란하지만은 알긴 알아야 돼. 한 해 동안에 문 닫은 교회도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한 해 교회를 또 지나오게 하셨다. 감사한 거예요. 올 한 해 33명 다녀갔어요. 우리 교회. 처음 다녀간 분이 한 해 동안. 그래서 위례 와서도 벌써 한 200명 넘게 다녀간 거예요. 다시 안 세봤는데. 교회 개척하고 500명 넘게 다녀갔다니까. 530 몇 명이 돼요, 지금. 다녀간 게. 그걸 일일이 세고 있어. 난 세. 나는 정말 한 명이 너무
그 새는 재미로 살아왔어. 또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분 잘 계시나? 이분 또 근데 진짜 막 6년 만에, 7년 만에 연락 오는 사람이 있어. 참 신기해. 아니, 벌써 미래로 이사 온 지가 얼마예요? 근데 몇 달 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교회 어디 갔어요? 아니, 교회가 이사한 지가 지금 뭐 5년이 다 돼가는데, 자기 교회에 올라가는데 교회 어디 갔냐는 거야. 거기 지금 건물 부서지고 새 건물 들어선 지가 언젠데. 내가 연락을 다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분은 연락 끊어졌던 분인데, 몇 년 만에 연락을. 교회 어디 갔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30명이 넘게 다녀갔다고요. 근데 규모가 꽤 있는 교회도 1년 동안 1명, 2명이 새로 다녀가기가 어려운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꽤 많이 모이는데도 1년 동안 딱 그 멤버가 그 멤버야. 한 명도 들쭉날쭉한 게 없어. 빠지기는 빠지는데 그러니까 새로 새 신자가 오고 등록하고 세례받고 이게 아니라 예배 한번 새로 다녀가는 발걸음 자체가 끊어진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나아가야 돼. 그래서 한 번 예배한다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한 번 다녀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이 은혜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가 맞춰져 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 결과가 나와줬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세요. 광야 진행하고 계세요. 다시금 실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또 한편 나 이 정도 했다. 나는 여기까지. 내 신앙 수준 여기까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자라가게 더 자라가게 하실 거예요. 광야 진행이다라는 것, 한 해가 맞춰져 가는 상황 가운데 다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머물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1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주었던, 또 지금 함께 주고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께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가지임을 기억하며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그 한 가지를 다시 점검하고 오늘 함께 예배하며 교회와 함께 내가 교회됨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실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